7번째 철학과 과학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신 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신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무슨 정신의학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 쓰신 철학과 과학의 그리스도인 핸드북이라는 책에 의해서 제가 이 시간을 갖는데, 러커만 목사님이 철학과 과학을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신의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2600년간 누적되어 온 거짓말의 위력, 우리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배웠죠. 이 거짓말의 위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뉴스 미디어들이 대중화시켜서 보강시켜 주었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 잘못된 열매가 정신의 고장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라는 뜻은 옛 고자에다가 막을장 써갖고 이제 우리 한자를 쓰는데, 이 무질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질서. 그래서 기계나 기구나 사람의 몸의 기능성에 무질서가 오는 장애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장 무질서가 오늘날의 질서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혼란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4장 7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써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카인을 얘기하는 거죠.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죠.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한테 다가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욕망이 있다고 카인한테 꾸짖는 것입니다. 카인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여태까지 나는 농사를 져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농산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느라, 이런 자기 생각대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뜻은 카인에게 야, 너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도 아벨처럼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카인의 길을 걷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람은 옛사람을 우리가 안고 있죠. 아담의 성품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에는 혼란이 있는데, 혼란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는데 8가지의 혼란이 삶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가지에 해당되나 잘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식의 혼란.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여 이것이 인식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혼란이 오면은 뭐가 오냐? 환상과 환각이 오는 것입니다. 환상과 환각. 니체,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니체는 이 환각작용에 의해서 자라투스트라를 썼습니다.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 마귀의 작품이죠. 마귀가 자기한테 속삭이는 걸 갖다가 글로 쓴 거죠. 모하메트는 그 이슬람을 이끄는 코란을 썼던 것입니다. 이 환각에 적어서 썼다는 거죠. 미국의 흑인 향상협회는 인종적 평등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환상에 빠져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의 혼란.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고의 혼란을 일으키면 뭐가 오냐? 망상이 오는 것입니다. 망상이라는 건 생각, 사고의 잘못된 확신으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 우리가 종종 권위 감정의 망상이 있죠. 이건 누구냐? 바로 교황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그런 사탄을 먹는다고 하는 다락방 교주, 예? 이런 사람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자기가 사도래 지금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벌써 권위 감정의 망상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종종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이 있습니다. 박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화내는 것이 이 대부분 교인들인 것입니다. 교인들, 피해 망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리 설교를 못하게 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죄의 주범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얘가 극도의 사악한 감정으로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캐톨릭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거예요. 화형하고 살을 베고 각종 고문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홀로코스트를 600만 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극도의 사악한 감정의 망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식의 혼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의식이라는 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 이것이 의식이죠. 우리가 의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식의 혼란은 단순히 꿈꾸는 상태이거나 정신 착각, 착란, 이런 것을 의식의 혼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떠났다가 돌아온 인식은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죠. 술 잔뜩 취해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전날 한 것을 의식적인 행동으로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인지의 혼란. 인지의 혼란은, 인지라는 뜻은 정보를 획득하고 파지하고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인식의 첫 번째는 인식의 혼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식은 그저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을 얘기하는 거고, 인지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지의 혼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강의 듣고 또 경험하고 설교 듣고 연설하고 이런 걸 갖다가 소화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는 끄떡거려요. 그죠? 그때는 고개를 끄떡끄떡거리고 뭐 강의 잘 듣습니다. 그러고서 딱 나가면은 하나 몰라요. 예, 이것이 인지의 혼란이라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열심히 전파했을 때 끄떡끄떡거리고 맞아요 해놓고 자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해. 이것이 인지의 혼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혼란. 기억의 혼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망증이죠. 건망증.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건망증이 다 오게 마련인데, 건망증 하면은 치매하고 혼란하는 분들이 있어요. 치매가 내가 건망증이 오니까 이게 치매인가?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일시적으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라는 것은 판단력, 통찰력, 시기,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망증은 신경이 하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어떤 전달 물질이 있죠. 그런 거에 이런 장애가 왔을 때 건망증이 있는 거고, 이 치매라는 건 뇌 신경 자체 조직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회복되기 어려운데, 건망증은 계속 훈련을 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한 분은 자꾸만 많이 책을 본다든가, 많이 숫자를 외운다든가, 곱하기 더하기 한다든가, 그런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은 너 뭐 먹었어? 너 뭐 먹었어? 그러면 내가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나? 이 건망증이에요. 그죠? 그거 치매 아니에요. 치매는 너 뭐 먹었어? 나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치매예요. 아시겠죠? 치매하고 이 건망증하고 혼돈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의의 혼란이 있어요. 주의의 혼란, 어텐션의 혼란이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이 집중하여 기울인, 이것이 주의죠. 그러니까 주의의 혼란이 오면 어떻게 방황하는 정신이 되는 거죠. 어텐션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제도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듣고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 다 듣고 딱 나와서 목사님이 오늘 뭐 얘기했냐? 몰라요. 예? 그때는 흥분돼서 다 했어. 근데 돌아서서 오면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 90% 이상이더라고요. 90%. 그러니까 바이블 빌려보면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방향의 혼란. 일곱 번째, 잠을 깬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몇 시인지 잘 알지 못해. 이게 육신적 방향의 혼란이에요. 나이 들면 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술 많이 먹은 사람은 또 이런 거죠. 자기가 집에 온 것도 몰라. 뭐 택시 타고 왔는지 뭘 왔는지 몰라. 근데 우리 영적 그런 방향의 혼란이 있죠. 바이블 빌리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근데 세상만, 자기 직장만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세상 방향으로 가는 거. 예? 이게 방향의 혼란이에요. 바이블 빌리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덟 번째, 탈개성화, 몰개성화라는 게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게 개성화가 탈됐고 개성화가 몰됐다는 거예요. 이게 탈됐다는 것은 벗을 탈을 얘기하는 거, 몰은 빠질 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탈개성화는 디퍼스널리제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개성화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은 변하지 않아. 자기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사람들만 모아놓으면은 탈개성화가 되는 거야. 자기의 본연의 성질이 없어져. 이게 대표적인 게 멀쩡하던 사람이 스포츠 응원 가면 완전히 또 스포츠 응원에 거기 열중해 버려. 그죠? 그리고 K-팝 공연한다고 하면 그 애들 봐요. 완전 딴 사람들처럼 돼버리잖아. 얌전한 애들도 막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게 탈개성화라는 겁니다. 은사주의 제도교회 교인들, 탈개성화. 멀쩡하죠. 바깥에서 멀쩡한데 그 교회만 들어가면은 할렐루야 하면 난리 났어요. 자빠지고 그냥 쓰러지고. 예? 탈개성화라는 거예요. 몰개성화라는 건 그보다 더 심한 거죠. 몰개성화라는 것은 본연의 성질 자체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빠질 몰. 그래서 이 자기의 개성 본질을 상실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단체화되는 것. 이게 전쟁 중에 말이죠.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 군인들이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군인에서 전쟁에 나가면 완전히 사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군인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독일 군인들 그렇게 했죠. 요새 떼강도. 예? 그런 몰턴 떼강도들. 완전히 이게 몰개성화라는 겁니다. 폭력 때문. 그래서 이런 8가지 혼란이 있는데 이런 혼란 중에서 우린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혼란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컨트롤해 나가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다 함께 혼란으로 컨퓨전이죠.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 이것은 철학자, 과학자를 이제 포커스를 두고 럭커먼 목사님 말씀드렸지만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전부 다. 예, 바이블 빌리보도 우상 만드는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이 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 이 혼란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했죠. 바벨이 이제 콤퓨전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욕망, 탐욕이에요. 탐욕. 그죠? 탐욕이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또 자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고 재산을 우선시하는 그런 게 다 우상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얘기하는 우상은 죄의 탐욕이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두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자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 창세기 11장에 시작된 혼란의 시작은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하나님인데 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고 유럽연합이고 다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짓기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각종 언어를 다 나눠서 언어를 줘갖고 사람들한테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하나로 뭉치자. 예?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 머리 돌게 만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은혜 복음과 이제 행위 복음을 구분 못하는 거죠. 그죠? 어떨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떨 때는 그래도 뭔가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시킨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란의 원인은 야고보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혼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리는 우상숭배, 탐욕, 명예 탐욕, 그 다음에 시기 다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와, 그렇구나, 정확한 말이다. 예, 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 예?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머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시기와 다툼, 이거를, 그러니까 우상숭배, 죄의 탐욕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정신의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과학자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철학자, 과학자들이 뭐 자살이 많고 그래서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장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뭘 강조하시냐면 질서.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절대 질서 있게,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성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게 정신과 선생들이 잘 써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4가지 체형을 갖고 있다. 자기가 어느 체형인가 잘 보세요. 4가지 체형, 쾌활형, 담즙형, 우울형, 냉담형,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쾌활형이라는 건 진정한 외향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외향적 성격. 사람들을 잘 사귀고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규율도 잘 지킨다. 그러나 단점이 있죠.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며 의지는 약하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실용적이 아니다. 그 사람의 단점인 것입니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로버트 슐러, 오랄 로버츠. 담즙형, 역시 외향적 성격이나 좀 쾌활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낙천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의지가 강하고 실용적이나 그러나 거만하고 감사를 모르고 격하고 조언에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 우울형, 내향적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멜랑꼬리하다고 그러죠. 멜랑꼬리. 우울형. 분석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꼼꼼하고 양심적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그러나 가장 비판적이고 까다롭고 쉽게 감정이 상한다. 정확해요. 예. 냉담형, 4번째, 역시 내향적 성격이죠. 예. 내향적 우울형인데 좀 우울형과 좀 다른 거가 있어요. 차분하며 냉정하고 태평하며 화를 잘 안 낸다.
일관성 있고 흥분치 않는다. 그에게 인생은 더딘 것이며 즐길 만한 것이다. 우울형과 조금 틀리죠. 바른 습관을 가지고 깊은 연료를 싫어한다. 그러나 단점이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게으르다. 대표적인 예가 대부분의 공처가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타고난 성격을 갖고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 야, 너는 무슨 형이고 너는 무슨 형이니까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예?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고장과 성격, 이걸 연관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우울형이다. 우울형의 대표적인 게 A형이에요. 그죠? A형, 우울형. 무슨 A형이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고. 천만에요. 안 그래요. 정신하고 문제하고 그런 성격이나 외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우울증은 A형보다는 B형, O형이 더 많다. 예? 안 맞죠? 예, 안 맞은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는 B형이 많다. 이런 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 B형이 많다고 바이블 빌리버는 B형이야. 그럼 저는 A형인데 그럼 바이블 빌리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시몬 베드로는 쾌활형이면서도 우울형이었고 담즙형이면서도 냉담형이었어요. 바울, 모세, 다윗, 아브람, 요셉, 요한 다 그랬어요. 예?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는 건 영어로 패션이야, 패션. 성질 또는 타고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읽을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 엘리야는. 예, 그 유명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요. 그죠? 혼자 이겨갖고 이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450명을 다 죽여요, 칼로. 그때 보면은 엘리야는 뭐예요? 담즙형이죠, 담즙형. 예? 히틀러와 같은 담즙형이에요. 근데 그 뒤로 가서 아합 왕이 그 마누라한테 꽃에 베니까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러는 소식을 엘리야가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만 있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우울형 냉정형으로 확 돌아섰어. 그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일어나죠. 우리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우리도 여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사역을 보면 4가지 성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정이라는 단어, 이 성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2번에서 모두 그 앞에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또 그런 말 전파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성격의 유행에 대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주의 일을 너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예? 우리가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생각에서 바로 서리라. 그렇죠? 근데 이 거짓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의 일을 너에게 맡겨라. 네 사업이 잘 된다. 예? 이게 지금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을 쭉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가 맞아요. 문맥으로 보면은 느닷없이 튀어나와 갖고 네 사업이 잘 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팻말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사업, 한국 사업 보면 제도계 되는 사람들 사업장에 보면 그거 다 걸어놨어요. 너희를 주께 맡겨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 잘 됐다 이거래. 예? 하나님 잘 믿으면.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 마음에 무슨 뭐 신경 불안증 있고 공포 있고 우울증 있는 분들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시기심 질투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에 귀를 기울여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어요. 그죠? 집안에 갖고 있으면 불안해.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집에서 생각하는 거야. 야, 은행이 불타면 어떡하지? 강도 들여서 저거 내 거 다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불안해서 돈을 맡겼다가 또 찾았다. 그 다음날 가서 또 집어넣고 또 집착해. 그거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난 은행에다 맡겨놨다고 대개는 99.9%가 안심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완전한 화평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완전한 화평 속에 불안을 다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맡겨라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은 두 마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 염려의 정의하면 두 마음이에요. 예? 두 성격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바이블 빌리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가 두 마음의 염려야 염려.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림나오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염려할 때는 기도하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다. 이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한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모든 이성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걱정을 다 초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기도하고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참 한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격 유형들을 봤는데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그다음에 체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격과 체형이 나오죠. 체형에는 세 가지 체형이 나오죠. 내배여평, 외배여평, 중배여평 이렇게 나오는데 내배여평이라는 건 비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만하다 그러면 이게 내배여평. 내배여평이라는 것은 커다란 소화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창자가 아주 길고 소화를 잘 시켜요. 영양 흡수가 매우 우수해. 외형이 둥글고 크다. 조금만 먹어도 살쪄. 그죠? 예, 편안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죠.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체중 조절이 엄청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신 민첩성이 없어요. 그죠? 당연하죠. 뭐 뚱뚱한데 민첩성이 있을 리가 없죠. 외배여평 세장형 영양 흡수력이 굉장히 약해요.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키가 크고 날씬하다. 내성적 성격을 가졌다. 단점은 피골이 상접하고 허약해 보인다. 반사적인 예민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단점이죠. 중배여평, 골격형, 영양 흡수가 평균적이고 정상 체중, 근육형, 체력이 좋다. 단점은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긴장된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분류로 봐서 정신과에서는 이런 걸 분류해갖고 그 치료에 도움이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솔직히 몰라요. 그죠? 누가 정상이에요? 지금 3천여 가지의 서로 다른 문화가 있어요. 지금 세상에 3천여 가지의 문화가 다르다. 언어만 해도 900개가 다르고 또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10,000개 이상이 틀려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정상인데 저쪽 가면 비정상이 돼. 예? 이런데 무슨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 있냐 이게 성격과 체형 갖고. 민족에 따라서 또 다 이렇잖아요. 예? 스페니시 보면 다 이렇잖아요. 궁뎅이 이렇고. 예? 자, 성경을 보면은 재판극의 3장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나오죠. 비만한 사람이죠. 에웃이 가서 단검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죠? 비만형으로 나오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그죠? 탁월하고 준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골격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바울이 나오는데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조차도 하찮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하고 이제 풍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다른 이방인들이 보니까 거기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하니까 바나바 보고 주피터라고 불러요. 그죠? 주피터라는 건 헬라인들의 최고 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인의 최고 신. 제우스죠. 제우스. 이게 바울은 외모가 별평고 말을 많이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이 많이 하니까 너는 말쟁이다. 최고 신의 통역자다. 그래갖고 머큐리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르메스라는 머큐리. 이게 통역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은 세장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장형. 그러니까 볼품없고 마르고 이런 그런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비만형, 세장형, 골격형 이건 다 정신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비만하다고 해서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럼 체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 비만형이니 뭐 세장형이니 골격형이니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27번이나 나와요. 27번. 예.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격 체형을 떠나서 이런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 적당한 안정감과 합당한 자기평가, 실제적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정상인이죠. 이 진화론자들은, 과학자,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우연히 생겼다는데,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되어서 사람이 생겼다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의 목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나중에 돌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말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잖아요. 두 번째, 현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성격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있는 사람,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UN, 로마 가톨릭, 미국 학교 제도, 전국 교육협회 의회, 유수 매체, 유수 방송국, 법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실을 구분 못해요. 과거에 이랬었으면 지금은 이랬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애가 위법이었고 지금은 합법이야. 예? 이게 정상인 사람이에요? 비정상이지. 그죠?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 성격의 일관성을 가지고 과거를 알고 배워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적당하게 자발적이하며 적절하게 감정적인 사람이 정상인적인 사람이다. 반면에 사회공산당이라든가 예수회 이런 사람들은 이렇지 못해요. 비정상인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따라서 자발적이며 육신적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문화 형태가 비정상적인 이런 단체와 사람들을 갖다가 이 시대의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세상은 세상 인본주의, 철학, 과학의 정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퇴화를 진보로 여기고 있고 죄에 대한 관용을 건전한 적응으로 해석해서 정신치료 요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신과 치료들. 정신과 의사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요. 정신과 의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한 행동이 완전히 정상이다라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계속 너는 정상이야. 너는 정상이야. 왜 그런가?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하면 진보예요. 지금 거슬리면 반동 분자가 돼버린 거예요. 1920년도에서 미국만 해도 동성애자는 체포됐어요. 체포. 감봉 깠어요. 감옥. 지금은 군대에서 교회에서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2014년에 캐톨릭은 동성애자를 인정했어요. 2014년에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부들이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마귀의 종교. 1910년에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거의 담배 안 피웠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더 펴. 한국도 가면은 여자들이 더 펴. 한국에 가면은 거기에 뭐 시외버스 정류장 이런 데 가면 흡연실이 있어요. 따로. 거긴 저는 이제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여자가 더 많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사람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퇴보된 사람이라고 세상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향성 퇴행운동이 진보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상향운동을 환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혼란은 가중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갈수록 정신병자는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 대도시에서 밤낮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죠. 그죠? 옛날에 비해서 안전하지 않죠. 이제 LA 누가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밤에? 그런데 진보된 사회라고 민주당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두 남자 두 여자가 엄마야 다. 두 남자가 엄마 아빠야.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게 진보된 사회래.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봤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좀 약간 혼란에 왔는 상태에서 정신병자와 신경증 환자가 나눠져야 돼요. 신경증, 뉴로시스, 정신병, 사이코시스. 이거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2 더하기 2은 4다. 그런데 내가 왜 4라고 했을까? 좀 불안한데 4라고 한 거 나니까 뭐 다른 답이 있나? 이게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2 더하기 2 하면은 13. 이거 정신병자야. 아시겠죠? 이 예를 든 거예요. 그건 잊어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신경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이 있어요. 원초화라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용어로 하면 이드라는 거 있죠. 이드. 그 다음에 이제 이고가 있어요. 자아가 에고라고 그러죠. 이고라고도 하고 에고라고도 하고 자신의 현실에 적응하여 사는 삶을 자아라고 그러죠. 그죠? 몸혼 영에서 자아가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원초적 본능과 지금의 현실에 적응해 살려고 하는 자아가 충돌하는 것이 신경증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자기를 이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이제 충동을 하는 게 신경증. 그다음에 정신병이라는 건 지금 현실에 살아야겠다는 이고, 자아를 넘어서 외부 세계와 교통하는 것. 자아가 쓸데없이 외부 세계와 교통하는 것이 머리를 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증하고 정신병이 분리해야 되는데, 첫째, 성격에 보면 신경증은 온전해요. 그죠? 근데 정신병은 분열되어 있어요. 정신 자체가 분열되어 있고, 공동체 의식은 신경증에서는 인정을 해요. 공동체 생활 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정신병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죄의식과 언어,
죄의식이 있고 언어가 정상이야. 신경증은. 그죠? 겉으로 보면 다 몰라요. 다 정상이죠. 근데 정신병은 죄의식 없고 언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은사주의자들. 예? 방언해대하면서. 그죠? 언어가 일관성이 없죠. 방언. 그죠? 은사주의들 죄의식 없어요. 예? 유아적 퇴행성의 징후. 신경증은 없어요. 이게 퇴행적 징후가 없다는 거예요. 신경증은. 근데 정신병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빨개 벗고 다니고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가다라에 마귀 들린 자 빨개 벗고 막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면 이상한 막 침 흘리고 이러고 다니고 그 자기는 죄의식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외부 접촉, 외부 사물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죠. 신경증은.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는. 그래서 정신병은 외부 주변에 어떤 것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분당 앞에서 서현역 앞에서 묻지마 칼 찌르고 살인하고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런 정신병 환자예요. 그런 거. 그 뉴로시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예. 자살. 그러니까 신경증은 자살하는 게 없어요. 거의. 자살은 생각하나 안 해. 근데 정신병은 자살로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사람. 종말론자 교주. 종말론적 교주. 예.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 주님 오실 때까지 전부 다 그냥 모여서 같이 죽어. 예? 치료, 신경증은 치료가 잘 되고 정신병은 수용 치료해야 돼. 가둬야 돼. 예? 예후는 신경증은 퇴보 없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정신병은 잘 가야 현상 유지고 악화되는 것입니다. 신경증의 종류를 보면은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 가장 많은 거예요. 신경증에 가장 많은 거. 오늘은 이제 우울증, 신경증을 주로 할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정신병을 주로 할 것입니다. 신경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 내인성 우울증과 외인성 우울증이 있어요. 외인성 우울증은 어떤 일을 바깥에서 심하게 뭐 모욕을 당하거나 뭐 그러면 막 우울해하고, 그죠? 예.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무슨 뭐 팔로워가 떨어진 거나 뭐 댓글이 떨어지면은 뭐 우울해. 댓글만 나쁜 댓글 쓰면 우울하고 자살하고, 그죠? 내부 요인에 많은 것은 뭐냐? 이 신경증이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노인성 우울증.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 꽤 많이 와요. 그 다음에 갱년기 우울증.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증이 있습니다. 불안증. 실제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도 위험이 없어. 근데 자기 생각에 위험이 올 것 같아. 예? 불안한 거야. 무기력, 걱정, 불확실, 염려로 인해서 압박을 가요. 그래갖고 진짜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막 숨도 가빠지고 심장도 막 빨리 뛰고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고 이런 사람이 불안증 신경증이라는 거죠. 심하면 막 구토 설사까지 합니다. 히스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히스테리. 잘 알으세요. 히스테리. 히스테리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스테리는 신경증의 한 유형이에요. 이게 유형인데 갑자기 감각이 한쪽이 팔다리 한쪽이 다 마비가 와. 갑자기 그다음에 막 이렇게 경련까지 일어나. 예? 그 간질 환자처럼 막 경련이 일어나요. 그냥 눈이 안 보여. 난 눈 안 보여. 예? 눈에 안 보여. 기억도 없어져. 이것이 히스테리예요. 이것이 히스테리 발작이야. 신경증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 히스테리, 뭔가 뭐 막 흥분만 하면 야 히스테리 뭐 이런 히스테리 발작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히스테리성 뭐 이 성격을 잠시 보이는 거지 히스테리 발작은 아니에요. 그 히스테리성 성격은 이중적 인격을 가졌을 때 히스테리성 인격이라고 하죠. 어제 인격하고 오늘 인격, 지금 인격하고 갑자기 틀려졌어 사람이. 이중 인격을 가졌다고 그러죠. 그걸 히스테리성 인격이라고 하죠. 이런 건 정확히 나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신과에서 히스테리 하면은 아까 얘기하는 그런 감각 이상. 저는 이제 그 수련회 때 응급실 근무할 때 많이 봤어요. 이런 환자들. 특히 강남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강남 지역에 젊은 여자애들 이거 많이 와요. 오면은 막 집에서 발작 일으켰다고 와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해 보면은 다리에 막 바늘로 쿡쿡 찔러서 피박 퍽퍽 나도 감각이 없어요. 네? 감각이 없어요. 이게 히스테리 발작이에요. 이 히스테리 발작의 대부분 99.9%는 뭐냐? 왜 오냐?
죄의식의 복합, 죄책감의 복합으로 오는 거예요. 죄책감의 복합. 이게 아주 대표적인 죄와 관련된 거가 히스테리 발작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면 이 증상 없어져요. 예? 이게 특효약이야. 응급실에 오면은 제가 바리움 같은 신경안정제를 놓잖아요. 신경안정제 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살도 제 감각 다 돌아오고 경련도 멈추고 다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럼 그건 뭐예요?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와서 응급실에 또 실려올 텐데.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발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만든 건데, 그리스어에서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자궁 안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어머니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랬는데. 하여간 시편 51편에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가 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 못할 때는 히스테리 발작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죄와 관련된 거라 히스테리는 특히 신경증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포증, 포비아. 예.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국한되어 발생하는 두려움증. 멀쩡한데 고소공포증이라고 하죠. 쫙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공포증을 일으켜요. 근데 이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증 일으키는 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소공포증이라고 할 때에는 뭐냐면 그런 고소공포증을 일으키는 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쫙 난다가 어지럽고 숨가쁘고 자기가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소공포증. 보통 나도 고소공포증 있다 이런 얘기는 보통 사람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쇄공포증,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좁은 장소에 가면은 공포증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이 제일 많은 거고, 그 외에 이제 대인공포증, 전화공포증, 전화벨만 울리면 공포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만 보면 공포증을 일으키고, 숫자 13자만 보면 공포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흑암공포증, 어두운 데 가면 공포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박증, 불안증의 한 종류로 반복되고 고정된 생각이나 행동을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강박증, 대표적인 게 하루에도 손을 갖다가 수십 번은 씻어요. 예? 물어보면 여기 세균이 많대. 예? 가서 씻고, 조금 있다가 또 가서 씻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또 가서 씻고.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저도. 예? 손 씻으러 왔다 갔다 하고. 또 좀 이렇게 된 사람은 넥타이, 예? 넥타이 넣고 머리 입고. 사람이 자기만 쳐다보면 이거 강박증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본대. 예? 그게 강박증이에요. 예,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신경쇠약증. 예, 신경증의 혼합형이에요. 그래갖고 이건 신체적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허약해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계속 있고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해서 제가 육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탈개성증, 몰개성증, 아까 말씀드렸죠. 딴 사람이 된 듯한 거, 그죠? 예, 이런 거가 이제 신경증에, 그러니까 탈개성증, 몰개성증 심한 사람 어디 가서 진짜 갑자기 성격이 변해갖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쇼 같은 데 가거나 무슨 스포츠장 이런 데 가거나 이런 데 축구 게임에서 이러면 끝나고 나서 막 폭동 일으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조금 이제 정신이 조금 간 거예요. 예? 예. 정신 건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구원을 받음으로써 위로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두려워하는 영은 옛사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있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될 때까지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가 좀 틀린 것뿐이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은 다 있다 이거예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두려운 게 조금씩은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으라는 거죠. 탐욕,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영을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위로자이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니, 그죠? 그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위로자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길 힘이 없어요. 히스테리 발작 이렇게 하면 계속 그냥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계속 오는 거예요. 시편 69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이렇게 해요. 비방 받는 거예요. 이건 저 시편 69편 20절은 교리적으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이제 대상인데,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차니이다. 그리스도인이 비방받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제도교회처럼 뭐 가면은 뭐 좋은 교인 뭐 이런 칭찬받는 건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방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가서 유업도 없어요. 내가 근심으로 염려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도다. 절대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위로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런 진정으로 12제자가 있었어도 자기에게 위로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까지 배신한 거예요. 시편 94편 19절을 보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생각이 많다, 복잡하다, 그거에 꼬리를 물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을 구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한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판단해 미리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시면은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미리 판단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자백합니다, 잘못한 것을 자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그게 늦어져 갖고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나서 자기가 고쳐야 된다 이거죠. 징계까지 줬는데 고치지 않으면 그때는 그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모든 일을 맡김으로써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액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안 한다, 막 그렇게 해도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말씀으로 깨어있는 상황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어떤 힘든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고난을 당해도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이런 것이 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
모든 바이블 빌리버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예, 이것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대적해야 돼.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다 다른 형제들도 이겨나가고 다른 사람도 이겨나가는데 나만 못할 게 뭐 있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29절 보면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냐.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 마귀도 우리를 쓰러뜨릴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정신 혼란의 원인은 한마디로 카인에게서 6,000년 전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신경증 환자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신경증 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4년에 러커만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사역을 처음에 했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간수와 나눈 이야기가 여기 책에 있는 것입니다. 간수의 말, 여기 있는 모두는 똑같은 죄로 체포되었죠. 아니, 감옥에 갔더니 그 감옥이 400명의 죄수가 있는데 다 똑같은 죄로 체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커만 목사님이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죄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간수의 말이 그들 모두는 체포될 당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 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탐욕, 죄의 욕망, 우상 숭배가 그 죄인을 만든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란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워서 자신의 뜻,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자기의 정신도 정상적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정신 고장이 나는 것이고 신경증에서 더 넘어가면은 정신적인 혼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정신병에 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